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우리 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우연이라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만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나에게 닥쳐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은 계획된 일들보다 그래서 우연한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우연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들이 있었고 그 만남들은 안 좋은 만남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두 번의 특별한 만남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늦게 만나고 좀 늦게 회심을 해서 늦게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선택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 선택이 되게 무모한 선택이라고 여겨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가장 부러웠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 아니면 가정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 분이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런 이제 멘토 같은 분이 없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멘토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같은, 물론 나의 멘토는 주님이시지만 주님보다 실제적으로 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즈음에 그런 멘토 되시는 교수님을 사실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을 지지해 주시고 또 그 선택이 조금 더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도움들을 진짜 주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진짜 필요한 멘토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서,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요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명 없고 아는 목사님 한 분 안 계시고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가야 되는 상황에 이제 제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정말 스승 같은, 정말 멘토 같은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꼭 만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한 분은 이제 미국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총신대에서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면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거 제가 이따가 비해줘야 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 교수님이 저희한테 매달 일정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계세요. 그 교수님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전도사님들을 가르치시지만 많은 이제 개척 교회들을 이렇게 돕고 계세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교회 딱 시작하는 걸 알고 계시고 교회 예배를 시작할 때쯤 이제 적지만 내가 에듀아 처치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저희한테 참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난 것도 또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은혜 중에 하나인데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돌아보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정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수많은 우연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배우자를 만나셨을 때? 아무도 배우자 만나셨을 때 아니에요? 배우자를 만나셨을 때 가장 이거는 운명이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큰일 났네. 그러면은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 가장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셨어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언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아닐까요?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만남은 단순히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좋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은 인생의 모멘텀을 만들어냅니다.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또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운명적인 만남은 뭘까요? 배우자죠, 이제. 배우자 아니세요? 이것도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러면 제가 점점 이게 자꾸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저는 배우자랑 한 분이라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이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자, 우연한 만남. 그렇다면 두 번째 우연한 만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만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명적으로 또 이 결정적으로 이 에듀아 철치라는 이 공동체에서 만나게 된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는 데가 다 다릅니다. 사는데 지역도 다르고요, 출신도 물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우리의 서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생전 와보지도 않은 이 동탄에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려고 하는 이 과정 또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열매,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한 변화는,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거나 우연한 것처럼 우연하게 시작된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발견해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렌디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세렌디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굉장히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연한 만남과 일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게 되죠. 이게 어떠한 현상이라고 하냐, 세렌디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그 세렌디피라는 그게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하게 만나게 하셨지만 그 우연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 이 모든 일들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벗어나게 되면 이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을 향해서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4주째 이 하나님의 질서,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확률적으로 일어난 일들, 확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질서, 그 질서를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해야 할 모든 사역과 방향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그러한 숨겨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그 과정 하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과정 두 번째,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에즈와 철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난 이 만남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함께 깨닫고 또 그 공통점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시대를 보면요, 당시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이고 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무질서한 시대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당시에는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밭에 남은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19장이랑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밭 주인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겁니다. 밭 주인이 열매를 이제 보리를 잘 키우고 뭐 하여튼 열매들 잘 키웁니다. 그런데 가장자리에 있는 것과 이미 떨어진 것은 주인이 걷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하고 신명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 중에서 돌아보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신 그 특정 대상들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누구죠? 객, 고화, 과부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소산, 너희의 소출에 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에 나는 것들과 이미 떨어진 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도 때문에 룻은 지금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시어머니만 봉양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에 의해서 밭에 나가서 음식을 주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이미 이전부터 하나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 복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세요? 사회복지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간 이상하게 그런 복지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게 되죠. 그러나 복지에 관심을 쏟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룻이 나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본문에서는 보아스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아스를 언급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아멘. 나오미에게 죽은 남편과 친족이 하나 있는 거를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척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인데, 이 사람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왜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시느냐?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서 자식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도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이, 나오미야, 너의 모든 가족이, 너의 남편이 죽고 다 죽었지만 친족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자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이 유력한 사람은요, 단순한 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2장 1절에 기록된 이 유력한 사람은 신앙과 인격을 갖춘 경건한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실제로 밭에 들어온 일꾼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2장 4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2장 4절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은 유력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과 인격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보아스는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처럼 그의 입술에는 여호와가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 그릇이 준비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요 그냥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잠시 밖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다 보고해야 되죠? 안 하시나요? 하시죠? 안 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어떻죠? 옛날 시대. 옛날 시대는 그랬겠죠? 옛날 시대는 더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다들 그렇게 시어머니께 이제 복종하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요. 사실 시어머니한테 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데 보고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지금요 보면요 룻은요 어찌됐든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면요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얘야 가지 마라. 우리가 조금 더 있는 걸로 조금 더 아끼고 너가 무슨 고생이니 나 때문에 이러면서 근데 위로하거나 아니면 말리거나 할 텐데 나오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가라. 가서 주워와라 라고 하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많이 주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룻은요 진짜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룻은 진짜 이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자막 바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자막 영상을 보시면은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이거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룻이 이삭 줍는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룻은 이삭 줍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 일은 물론 룻이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일들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룻이 너무 착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룻이 그걸 남겨서 누구한테 줘요? 다시 시어머니 나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룻은 굉장히 효성이 깊은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한 자, 신앙과 인격을 갖춘 경건한 자, 그리고 룻은 굉장히 착한 시어머니를 정말 잘 봉양하는 그런 효성이 깊은 아주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은 그런 사람이라고 1, 2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에게,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있어요. 앞에 가서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 뒤에서 멀찍이 쫓아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땅을 일부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삭을 줍다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을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덧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 이 과정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상은 원문에서도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적진 않았는데 우연으로 번역된 이 미크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우연이라는 단어이지만 그 뜻은 만나다, 부딪히다, 조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룻이 보아스를 미크레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만나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땅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 이미 이 미크레라는 단어 안에 그 만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다라는 의미에 카라라는 동사가 파생된 명사로서 사용이 돼서 이제는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누군가와 만나게 되는 것,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단순히 그냥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땅에 오게 됩니다. 자, 3절에서 보시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땅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연히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4절에 보시면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마침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때를 정한 거예요.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비로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크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단순히 그냥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나오미가 가서 많이 주워라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룻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졸졸졸 따라가면서 그의 식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가 보아스의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땅에서 그냥 그 이삭을 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필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땅에 들르게 된 거죠. 이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룻이 그 보아스의 땅에 이른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본다면 보아스도 사실 그 순간에 자신의 땅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둘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일꾼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허락하신 시간에 보아스를 또 그의 땅에 보내게 하셔서 룻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고 계셨고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제 엄청난 그들이 만남을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한 어떤 가난한 여인과 돈 많은 부자인
남자와의 만남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 전체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엄청나게 위대한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딱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루신 첫 번째 엄청난 사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 미망인 한 여인의 가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륜이 다 죽고 나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여인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이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자식이 다 죽고 나면은 그냥 그 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 대는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펼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의 가문의 이름, 땅, 기업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장치인데, 이것은 만약에 나오미 같이 어떤 한 가문이 대가 끊기게 되면은 그의 친척이 그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친족 누구예요? 보아스를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아스가 결국에 그 가문의 여인이었던 룻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가 누구로 기속이 되냐면은 나오미의 가문으로 기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만드신 거죠. 마침내 룻은 나오미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이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나오미의 가문, 라문의 가문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씨를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룻과 보아스가 다시 만나서 이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낳은 아들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벳이에요. 들어보셨죠? 오벳.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하나지 않았다면 오벳이 나올 수 없죠. 오벳이 나올 수 없고 이새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올 수가 없어요? 결국엔 다윗이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단순히 운명적인 어떤 격정적인 어떤 사랑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적인 이 사건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 이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렇죠. 솔로몬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 이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결코 이 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신비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은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무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옷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거죠. 아무런 공로 없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렇다면 계보는, 족보는 단순히 모든 사람 그 계보 안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무음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인간은 다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계보, 여기서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따라서 복음은요, 어떠한 특정 누군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피부 색깔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뭐가 다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달라도 주님은 모든 분들을,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게 되신다는 그 복음의 신비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절망 속에서 단순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밭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이삭을 줍기 위해 걸어갔던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에 이 우연한,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룻의 발걸음,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보아스의 발걸음, 이 둘의 발걸음이 마침내 만나게 되어서 구속사의 엄청난 한 축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축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두 사람의 만남일 수 있어요. 우연한 만남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질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우연한 만남들, 그리고 우연한 사건들, 우연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우연한 만남, 우리가 겪는 우연한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또 어떻게 운이 없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건을 우연히 운이 없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결정적인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항상 말미에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의 눈에는 우연 같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필연입니다.
룻이 밭에 나간 거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연 같은 만남, 우연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만남은 그래서 다 필연적으로, 마치 보아스가 그의 땅에 이르러 룻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마침, 하필, 그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운명적인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이자 일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숨겨진 질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마치 그랬습니다. 룻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효성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경건하고 신실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속사의 한 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게 되는 그 가문을, 그 족보를 이루게 하는 엄청난 만남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사용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준비되어야지. 내가 좀 더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가능하실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되고 해야지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거죠.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제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거절의 의미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를.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거를 마치 우리는 거절의 의사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제반들을 갖추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과 보아스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아니에요. 룻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남편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뭐 사회에 가장 그런 진짜 그런 남의 소산을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반대편의 사람은 엄청난 또 유력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는 준비됐고 누구는 준비 안 됐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준비될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처럼 우리도요, 사실은 준비되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아스가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룻이 자신의 부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심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준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키울 수 없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재반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숨겨진 질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작은 만남, 우리에게 우연 같은 만남,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엄청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아주 세밀한 이야기들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애주의 설치라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저랑은 좀 안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색을 입히고 거기에 뭐 틀린 거는 좀 지워가면서 좀 더 완성된 그림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만남,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만남들은 다 우리가 그저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애주처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고 운이 없어서라는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 숨겨진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애주처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 질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